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신앙 체계죠. 그래서 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고 그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축이 율법주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이 멀면 자기가 눈먼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기꺼이 많은 대가라도 지불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눈이 멀면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육신적으로 눈먼 것보다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건 동일하게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동일하게 자신들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더라도 그들은 눈 멀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 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면 자신이 눈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열매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모릅니다. 왜? 그게 옳은 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옳은 게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옳은 게 뭔지 모르니까 자신이 눈 멀었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열매들을 보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열매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의 열매들을 일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주의는 자기의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정해진 규정들과 정해진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됩니다. 자기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킨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사실 둘 다 정반대이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를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자기 행실과 자기의 행동을 의지하여, 즉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비유를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우리 속에 영적인 우월감 내지는 상습적인 죄책감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다.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는 그 많은 액수임에도 모든 11조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철야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차례는 꼭 기도원에 가서 20일 이상을 금식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귀한 일이죠.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신앙이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겸손할지 몰라도 그는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서 있더라면 절대로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우월감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거짓 신앙책의 핵심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열매입니다. 상습적인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건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건 둘 다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성령의 능력뿐이요 십자가의 능력뿐인 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셋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한 헌신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에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안일함입니다.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타락한 거짓 신앙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 호주머니에, 우리 저금 통장에
돈이 많을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당당함이 생긴다면 그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건 돈이라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곧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그것이 세상의 부건, 명예건, 자기의 지혜건, 자기의 경험이건, 자기의 지식이건, 혹은 자기의 행실이건,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자기의 신뢰를 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안일함을 갖습니다. 안일함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들은 3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자부했습니다. 얼마나 큰 안일함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안일함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부로 인하여 안일함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부자였을 것이고 예산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만큼 부자였느냐?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근데 그들이 이 안정감을 갖는 것이 무엇을 토대로 한 것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거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했을 거고, 당연히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안정감을 갖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로 인한 것이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게 될 때, 안일함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체를 보십시오.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참다운 신앙에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릇된 신앙 체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열매를 보십시오. 본인들은 부유하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단 하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실제로 그러한 상태인데 그 자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말했고, 아모스 6장 1절, 스가랴 1장 15절에서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일한지. 근데 왜 안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육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체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열매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분을 한국 목회자들은 잘 아는데요. 그분이 안일함과 자족감을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리는 정통일지 모르지만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대체해버린 정확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교리는 정통이지만 생명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안일함과 자족감이 나온다고 그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올바로 이해하면, 그리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그분의 행하심에 동참하며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안일함의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모든 자들은요, 자신들이 인격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관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관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관점,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벌거벗고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온 힘을 다해 그 바로 인격체 되신 주님 그분만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그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들은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인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주님 그분 자신을 알길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 복음 시리즈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아무리 잘 듣고 아무리 많이 습득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습득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일함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이론이 정작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이론을 아는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길을 따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 안일함의 자리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일함이 있다는 자체가 뭐냐? 그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열매입니다. 그만 봐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합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을 신뢰합니다. 율법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합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예배만 하더라도 얼마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그분을 추구함으로 나왔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단정한 옷을 입고 와서 시간 늦지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외부적인 복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인데, 율법주의에서는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더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서는 인격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신뢰합니다. 올바른 신앙에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책을 한 권 주고 가면서 너희가 잘 연구해서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율법주의에서는 그러한 성령님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특별히 이 규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성수질, 11조, 새벽기도,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몇 가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 이게 중요합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게 수단에 불과한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이 종류로 따지면요, 바리새인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이 종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전통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럼 뭐가 좋은 전통이냐? 성경에 합한 게 좋은 전통이죠. 그럼 뭐가 나쁜 전통이냐? 성경에 합하지 않은 게 나쁜 전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은 가장 큰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이 대부분 같죠.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이 뭐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 아래 있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율법주의에서는 말로는 성경이 가장 큰 권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율법주의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갑니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거역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이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께 안 얻어 있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실제로는 그 뒤로 안 하면서도 그걸 확인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부모를
부양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폐해버린 거죠.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게 뭐라고요? 심각한 게 이렇게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거역한다고요. 소멸한다고요. 이에 대한 예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시다가 그 연못가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은 천사가 내려온 것이고 그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었죠. 그래서 그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이렇게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